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보혈로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은혜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발급한 같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낸 천호 만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천호 만납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주고받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천호만납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기쁘십니까? 다 기쁘시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교회에 오고 있었는데
네, 교회 오려면 수많은 곳을 거쳐야 돼요. 하얼빈 양꼬치 아시나요? 거기 새로 개업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꼬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몇 분은 나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도미노 앞을 지나서 천원갈비 그 골목으로 오는데 어제 천원갈비 앞에 보니까 한 열 몇 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군인인 것 같아요. 뭐 대대장님이 뭐 힘들겠다는지 뭐 그런 짜증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배 피고 있는데 저분들은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필 때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술 먹고 담배 필 때 기쁨이 있을까요? 네, 없죠. 네, 없는 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술 마시고 담배 핍니다. 근데 술 취하고 나면 또 깨면 그 고민과 그 문제가 그대로 있겠죠. 그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없는 집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을 우리가 알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가 주일날 보면 1, 2, 3부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7시 반부터 나와서 11시까지 우리 이치부 장로님하고 최정혜 장로님하고 또 우리 정태경 하님. 네, 이분들은 어떻게 1, 2, 3부 다 드릴까? 어떤 분들은 한 번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으면 예배를 한 번 드리든 세 번 드리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뻐서 드리신 거죠, 장로님? 네,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1, 2, 3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방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소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하였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형편이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들 어려웠고 힘든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문이 있어서 물질이 넘쳐서 돕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시작. 도움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의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네, 기쁨의 사람은 무엇이 기쁨일까요? 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다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3시간인가요? 24시간이겠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대요. 네,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힘들겠죠. 이 당시 감옥, 오늘날 감옥과 많이 다릅니다. 정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먹을 것도 부실하고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바울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선경험을 갖고 왔고 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기뻐했어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기쁠까요? 주는 게 기쁠까요? 네, 받는 게 기쁠까요? 주는 게 기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고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준다면, 서로 보듬어 준다면 그 가운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받는 거 더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누릴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다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 때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돕죠. 저번에 보니까 터키 지진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도운 곳이 어딜까요? 기간이. 보니까 교회가 많이 도왔대요. 한국 개신교가 가장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도움을 베푼 거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돕는 자의 그 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돕는 자일까요? 물질이 많아서? 돈이 많아야지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이럴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주인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말씀 그냥 평범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보통 누굴 도울 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게 있죠. 바로 주님께 주신 믿음과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내게 인간금 없거냐 하고 늘 있는 거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겠죠. 우리가 항상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값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어, 못 도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야. 분명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도움을 베풀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관심 갖는 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와 관심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시작.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바울이 가장 괴로울 때 함께한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냥 힘들 때 와서 찾아와 주었고 관심 보여줬고 물질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 도움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도움을 받은 분, 도움을 준 분, 그분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더 기쁘겠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늘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까? 네, 쬐끄만 걸 받아도 늘 감사하다고 하시죠. 요즘 보니까 감사의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왜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겠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바울은 도움을 받으면 가만히 입 닫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겠죠. 네, 저희가 이후 예배 끝나면 중고 청년부 모입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받은 그 말씀, 은혜 어떤 걸 느꼈나 나누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나눠요. 네, 그런데 처음에 나눌 때는 무엇이 감사한지 잘 몰랐는데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한 주 한 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지금 보니까 감사를 되게 잘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도 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네, 다 감사한 거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순경음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바울이 우리가 보낸 선교헌금 때문에 기뻐했대, 힘을 얻었대, 용기를 얻었대. 아마 되게 기뻤을 것입니다. 네, 빌립보 교인들 아까 보니까 형편이 좋았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들도 어려운 형편에 조금씩 모아서 마음 다해 모아서 바울에게 보낼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바울에게 갈 때 고마웠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었어.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도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 표현이, 감사의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 사전 보니까 볼까요? 시작. 첫 번째,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두 번째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겠죠. 네, 믿는 사람은 조그만 거 받아도 늘 고맙게 나타내는 인사를 하시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넘칠까요? 감사 넘치면 무엇이 넘칠까요? 은혜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0시 나와서 땅 밟기 전도를 할 텐데 땅 밟기 전도 기쁘십니까? 감사하신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감사한 조건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이 말씀 다 아시죠? 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10명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 깨끗게 하려고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때 몇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네, 10사람 중에 보니까 한 명밖에 안 돼요. 이 말이 될까요? 네, 한 명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도 보니까 되게 감사의 표현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인데 이 당시 나병 환자 다 아시죠? 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떠나서 혼자 들판에서 있어야 돼요. 절대 성 안에 못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혼자 온몸이 썩어가면서 그 나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 오직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9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겠죠. 오늘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하셨죠? 네, 밥 드실 때 다 입으로 드셨나요? 네, 입으로 드셨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입에 식도암 수술해서 밥을 못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코로도 안 돼요. 식도암 해갖고 여기 목 밑에 여기에 구멍이 들어갔고 미음 같은 거, 죽 같은 비슷한 거를 넣어줍니다. 맛을 느낄까요? 못 느끼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넣어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입으로 먹었던 거, 이거 맛없다, 이거 별로다 했던 거 그때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차고 넘치겠죠. 우리가 늘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 명만 감사했는데 그에게 감사의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교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교회일까요? 감사 넘치는 교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떨까요? 늘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5년인가? 그때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제 친구와 동대전 무슨 땡땡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협에 가게 되었는데 예배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장로님을 약간 비난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교회는 부흥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마치 죽어있는 교회처럼 가만히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감사해서 그 감사의 복이 넘쳐서 서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시작.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네, 12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굽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바울은 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11절을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굽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1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네, 바울은 풍부에 처한 것도 감사했고 궁핍에 처한 것도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했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네, 궁핍과 곤고, 네, 비천한 것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삶이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기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은 네, 나에게 좀 더 물질이 있었으면, 나의 자녀가 좀 더 잘 되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만이 행복의 조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자족할 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늘 기뻤어요. 네, 우리에게 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안에 있다는 거, 예배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예배를 모건대학교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그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석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대전 가양함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아서 모건대 신학과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집안이 꽤 잘 살았는데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학비 한 푼, 생활비 한 푼 보태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겨우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학교 끝나면 저녁에 석가신문 아시죠? 저녁에 돌리는 신문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문 배달하면서 통닭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통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통닭 한 마리만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왔대요, 집으로. 신문 배달 끝나고. 그래서 자취방에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그때 회사에 다니던 사촌 누나가 통닭 2마리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왔냐고, 서울인데 대전까지. 그런데 그 누나 하는 말이 퇴근하면서 갑자기 내 사촌 동생이 지금 대전에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형편을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거기 영등포에서 기차 타고 대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촌 동생 만나러 갈 텐데 뭘 사갖고 하면 좋아할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통닭이 생각이 나갖고 아 통닭 사가지고 하면 진짜 좋아하겠지 하고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사갖고 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통닭 먹고 싶어요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그 누나가 내가 오늘 동생에게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늘 풍부해갖고 어려움이 몰랐는데 이제 내가 비천에서 처할 줄 알아서 자족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고 그 당시. 그래서 비천과 풍부함이라는 건 이런 환경과 여건은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구나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겠죠.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비천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풍부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한번 보게 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막강한 시대였거든요. 그때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뜨거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그때 가장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어려움이 많았고 힘듦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늘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늘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형편과 나의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통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뭘까요? 수통이죠. 앞으로 우리 한영이, 윤재, 이제 우리 재현이 군대 갈 텐데 다 이런 물통을 줘요. 군대 가면 물통을 주는데 이 물통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훈련할 때 필요하겠죠. 목마르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 한 개 소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더운 벌판에 있었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더우니까 갖고 있던 수통이 다 동이 나왔고 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남아있는 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대장이 차고 있던 수통이었어요. 근데 소대장이 너무나 부하들이 목말라 하니까 그 물을 따면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 돌렸는데 한 개 소대니까 30명 넘겠죠. 다 돌리고 물통이 돌아왔어요. 그때 그 수통 안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이나 남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병사들이 보니까 물이 한 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먹으면 옆에 있는 전우가 못 먹을까봐 입에 조금씩 축이고 준 거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전우가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 전우가 나를 생각해서 물을 남겨주었구나. 그 전우도 조금만 마시고 주고 그래서 반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대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고마움을 나누니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물이 올 때까지 살아서 남았대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을 주고 받은 도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 역경을 이겨나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천원 땅, 학교, 가정, 직장, 기쁨의 사람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보듬어 줄 때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며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더 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동안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가,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우리 성도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 도우며 보듬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또 주님 안에서 대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언약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받은 것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 그 감사가 또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일까요? 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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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마른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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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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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나를 가장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느끼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며 그 사랑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또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늘 자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늘 자족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늘 예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며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